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여기는 나 안에 있는 그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마음은 어떤 장소라고 규정 지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왔을 때부터 이제 천국이 시작되는 것이니까, 이때 천국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전부 비유로 말씀해 주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유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 안에서 자라는 생명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보이는 비유로, 이 세상의 일로 우리한테 말씀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룩으로 빵이 부푸는 거, 그 다음에 겨자씨를 심어서 나무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그게 어떤 거야?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체가 아니라 실체를 보여주는 비유고 그림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비유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며, 예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은 이 실체의 세상, 생명의 세상을 계시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건 이거야 하고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듣고 집에 간 사람들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비유를 듣고 따라 나서게 되면 비유의 후속되는 설명을 듣게 되는 것이고, 설명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비유의 세상으로, 실제의 세상으로 우리를 온전히 옮겨가는 일을 하시죠. 비유를 얘기해 주시고, 비유 실체는 이거라고 얘기해 주시고, 그 실체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적하고 고치게 만들어서 우리를 그 비유가 지시하는 실제의 세상으로 들어가게 만든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가 하는 일이 그거죠.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우리를 실제 세상으로 보내기 위한 시작이고, 그렇죠. 비유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는 것은 다시 한번 여기 실제 세상에 좀 접근할 수 있도록, 잘 이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는 것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년 반 동안 같이 돌아다니면서 너는 이 실체의 세상에서 미치지 못한 이유,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말씀으로 고쳐서 이 생각과 실체의 세상과 생각을 같이 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유를 말하는 것은 단순하게 비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비유를 말하셨을 때는 실체를 계시하고 그 실체의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주시기 위한 맨 처음에 하시는 일이 비유로 이 실체를 먼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 시작. 자,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시작하죠. 비유로 시작합니다.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춘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비밀,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려고 비유를 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드러내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건 이것이야 얘기해주고 우리한테 그 비유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그친다면 이건 드러내는 게 아니죠. 드러내는 것은 우리를 직접 그 세상으로 옮겨줘야, 우리 눈앞에 보여주고 현실의 그 세상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야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체험이 있어야 우리는 그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창세로부터 이 비밀로 있었던 일들을 이제 드러내셔서 너네들이 것으로 만들려고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자, 여기서 2절 말씀에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일을 발표하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삽이 이렇게 시를 썼죠. 그래서 이 아삽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때 이 땅에 와서 하실 일을 미리 얘기한 것입니다. 미리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이 성경의 시편에 이런 기록이 있잖아. 이것이 지금 내가 이 땅에 와서 할 일을 그때 미리 예표적으로 얘기해 놓은 것이야. 그 일이 실제로 이제 지금 이루어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이 비밀이 되었던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계시가 되고 이런 계시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를 처음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고 체험하게 하실 때 먼저 하시는 일이 비유를 베풀어서 확실하게 얘기한다는 얘기라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는 것은 무슨 감추기 위해서 비유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를 함으로 말미암아 감춰진 것을 드러내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맨 처음에 비유를 베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여기서 창세라는 것은 여기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옛 비밀한 일을 발표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옛 비밀한 일. 옛 비밀한 얘기는 뭐 지금까지 왔었던 일. 그러니까 이 순간 아삽이 그 얘기를 할 때 그때까지 일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비밀로 갇혀있던 것이 아삽이 이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감췄던 부분이 이런 것은 이 뜻이야 하고 당대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것은 그런 방식으로 비유를 베풀어서 이 지금까지 감추었던 것을 비유를 베풀어서 얘기했다고 이제 아삽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일은 무엇을 예표냐면 예수가 와서 비유를 베풀어서 이 감추었던 실체의 세상을 얘기해 줄 것을 미리 그 시편에서 기록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근거 없이 와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편에 아삽이 썼던 그 시의 그 일이 지금 내 눈앞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옛 것이라고, 옛 비밀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옛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아삽이 지금까지 있는 이 말을 한 이 순간 바로 직전까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예수께서도 지금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기 이전까지, 예수 이전까지는 이 모든 것들이 비밀로 남아있죠. 비밀로. 그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구약성경, 신약성경 읽을 때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읽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몇천 년 동안 성경 말씀을 읽었죠.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그 가르침을 따라 나선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의 제자들이죠. 그들 유대인들 아니에요. 그들 또 바울도 예수를 나중에 따랐죠. 그들은 예수를 따랐던 사람 제외하고는 전부 예수를 거절하고 예수가 알려주는 말씀을 거절한 사람들은 그냥 비밀한 그런 하나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나도 지금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죠. 제자들 부르는 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도 예수가 그들 앞에 왔어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이제 비밀한 것이 풀려나가는 것이고 생명의 비밀이 풀려나가는 것이고 예수를 보고도 따라 나서지 않는 사람은 그냥 비밀인 채로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이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따랐었는데 따르다가 예수를 배반하고 도망갔죠. 그들에게는 여전히 이 예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간 것이고 비밀한 것이 그대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에게. 그런데 예수를 따라 나섰던 사람은 비밀이 계시가 되고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자로 이제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께서는 하는 말씀이 창세 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창세 전이라는 것은 여기서 아삽이 얘기한 것처럼 옛 비밀한 일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 전부터 감춰졌던 얘기는 아삽 시인 그 이전까지 감춰졌던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렇게 변형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창세로부터 창세 이후로 창세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는 얘기는 창세까지 창세가 될 그때 이 직전까지 감춰졌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직전까지 예수가 아니면 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가 올 때까지 감춰졌던 비밀을 예수가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 창세 이후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부터. 그래서 창세부터라는 얘기는 창세부터 지금까지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가 시작될 그때부터 이제 그때까지 감춰졌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창세부터 감춰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창세가 시작됐으면 빛이 있으라 했으니까 예수가 있을 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창세부터라는 얘기는 창세까지 감추었던, 창세 직전까지 감춰져 있던 그런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세라는 의미를 우리는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0억 년 전, 30억 년 전, 우리 6천 년이라고 얘기하죠. 기독교에서는. 아시죠? 6천 년. 6천 년은 어떻게 나오고 이 30억 년은 어떻게 나왔죠? 지구 나이는 그거 갖고 사실 싸울 필요도 없는데 지구 나이는 뭐 그래서 공룡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6천 년이면 공룡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공룡 뼈 화석은 뭐냐 그러면 또 뭐 욥기에 보면 공룡 비슷한 동물이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서로 막 맞다고 싸우는데 그날 그거 싸울 필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구는 지구대로 있는 거고 지금 천지창조는 그런 물리적인 천지창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우리 창조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갖고 싸울 필요가 없죠. 근데 뭐 그거 갖고 막 싸우는 사람도 있어서 그렇게 해서 또 이기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창조과학에서 하는 얘기가 뭐 보면 또 그게 또 맞대 어떻게 보면. 근데 그 6천 년은 뭐 아담의 몇 살 살고 무드셀라가 몇 년 살고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지금까지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노아까지 2,000년. 그다음에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2,000년. 예수부터 지금까지 2,000년. 6,000년이라는 거예요. 6,000년. 뭐 그게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이 세상의 어떤 이 지구의 물리적인 역사하고 딱 일치해야 된다. 이건 그렇게 주장 안 해도 될 텐데. 하여튼 뭐 그 일 감당하기에 사명받은 사람은 그 일을 하고 있겠죠. 이 창세라는 것은 예수에 의해서 우리 마음속에 창조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라는 것은 우리는 그 30억 년 전부터 예수가 올 때까지 그때 창세로부터 감춰졌던 일을 예수가 이제 계시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들로 얘기하게 되면 4,000년이겠네요. 그러니까 태초 하나님이 6,000년 설로 본다면 4,000년 동안 감춰뒀던 일을 지금 계시한다. 이렇게 지금 여기서 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건 4,000년이 아니죠.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가 왔어도 예수를 거절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감춰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이 창세라는 것은 예수를 만나서 우리 안에 천지창조가 시작될 때 그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천지창조가 시작되지 않은 사람은 그때는 이 얘기도 예수가 와서 뭘 계시한다는 얘기도 적용이 안 돼요.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창세가 시작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창세가 시작됐죠. 왜? 예수를 만나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저쪽 교회 안 나가고 이쪽 교회 말씀 듣고 따라 나서잖아요. 자라나는 거, 말씀 듣고 자라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창세가 이미 시작됐죠. 그래서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지금 계시가 일어나고 이쪽 세상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여러분에게 주는 새 세상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비유를 얘기해도 여러분이 들어가야 될 세상에 대한 비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얘기를 해도 비유 얘기하고 비유풀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천지는 비유하고 비유풀이 하느라고 거기서 시간 다 보내지만은 이 비유를 풀이하고 그 비유를 풀이해 주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풀이한 내용대로 우리를 그쪽 세상으로 옮겨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옮겨가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들을 고쳐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쪽 세상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 비유로 말한 세상으로 우리를 옮겨가죠. 그 일이 지금 예수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입을 열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단순하게 비유를 얘기하고 그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을 말씀하시고 또 해석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 해석한 그 세상으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일까지 같이 이 세 가지가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계시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시고 창세부터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낸다. 우리 눈앞에 보인다. 우리 누가 그것을 보게 목도하게 만드신다. 이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비유를 하고 자기네 비유를 해석했다고 얘기하고 비유풀이 하는데 그치죠. 그죠? 그 세상으로 그들을 인도하지 못합니다. 근데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 세상을 눈을 열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세상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세상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세상으로 옮겨서 보게 하는 것이 쫙 열어서 보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입니다. 여기 드러내리라 얘기하신 것은 그렇게 우리를 그 세상으로 옮겨서 그 세상을 보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듣는 이 말씀은 정말 유효병으로서 여러분들이 먹고 정말 하늘 양식으로서 작용하도록 한 그런 일을 여러분에게 겪게 되는 것이고 기존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배웠던 어떤 단편적인 예수에 관한 지식, 그죠? 그 다음에 천국에 관한 지식, 구원에 관한 지식들 이거 제대로 정립이 안 되고 그냥 조각조각 갖고 있었죠. 맞지도 않고 틀리지도 않고 이상한 시각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와서는 아주 통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에 의해서 내가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고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 요거 하나로 다 통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4시 반에 김 집사님이 자기 꿈을 꿨는데 자기가 이 교회 와서 큰 드럼통 같은데 여러 가지 음식을 막 집어넣고 막 이렇게 섞고 있대. 아주 큰 단체 급식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끓이고 있는데 이게 다 여러 가지를 넣고 끓였는데 나중에 다 쫄고 쫄아가지고 나중에는 이 밥 한 그릇이 깔끔한 밥 한 그릇만 딱 남더라는 거예요. 못 들었어? 밥 한 그릇은 남았는데, 밥 한 그릇은 남았는데, 옆에 있는 아들이 뭐라고 투덜대는 얘기를 해갖고, 목사님이 그걸 듣고, 별로 이제, 심하게 화는 안 냈지만은 좀 불편한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꿈에 무슨 뜻이냐고 저한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난 잘 모르겠다고 했더니, 그 무슨 영적으로 자기 자신이 무슨 잘못한 일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잘 모른대 자기도. 그래서 봤더니 무슨 나중에 이제 깨달음을 주시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집사님이 이제 밖에서 여러 가지 설교 말씀을 잘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가로 서말과 그 여인의 누르게에 관한 비유도 이게 긍정적으로 들었느냐 부정적으로 들었느냐 제가 질문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딴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이 설교 말씀을 들은 적이 없다고 얘기했을 때 그분은 이제 이건 긍정적으로 그냥 천국은 이렇게 부풀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들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설교 말씀 모르면은 저분한테 물어보면 돼요. 저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 연관돼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그분이 여기 와서 좀 이것저것 다 섞어놓고 막 이렇게 돌리고 휘젓고 있는 거는 거기서 들었던 모든 율법의 말씀들이 전부 여기 와서 통합되어서 그 모든 것들이 뭘 얘기하냐면 바로 밥 한 그릇 얘기한다. 밥 한 그릇. 이거 깔끔한 흰밥 밥 한 그릇을 얘기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여기서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한 가지, 그 단순한 복음 한 가지를 얘기한다. 이렇게 그것이 그 꿈의 내용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아들은 옆에서 있다 왜 성질내냐? 왜 기분 나쁜 얘기 했냐? 아들도 자기지 사실상 보면은. 아직까지 좀 자라나는 애들 보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서 그냥 교회 생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고 계시고 각 사람에게 그때그때 맞게 역사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얘기할 거 인도할 거 인도하신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항상 생각하고 있으시면 돼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을 알면 알수록 밖에 있는 모든 말씀이 풍성한 것 같고 이것저것 잡탕으로 섞은 것 같지만은 이것도 진짜고 저것도 진짜 같지만 핵심은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3년 반 연단받고 훈련 받아서 예수의 영을 받아서 예수처럼 사는 거 이거 하나잖아. 이거 깔끔한 성경 66권 전체가 바로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그 두꺼운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소경을 인도하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몰라요. 그냥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뛰어다가 설교 말씀 필요하면 교훈의 말씀 필요하면 세상 교훈 필요하면 그거 갖다 띄워가지고 그 말씀 전하고 이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작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복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을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시고 교회 생활에 간섭하신다. 이 생각하시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날 일리 보내서 여기서 함께 역사하시는 그 삶 속에서 나를 거하게 해주시고 여기 출입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비유가 예수님께서 천국에 비유할 때 때로는 어떤 사람에 비유하고 어떤 때는 어떤 누룩에 비유하고 여인의 누룩에 비유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비유의 어떤 그 핵심 초점이 이렇게 옮겨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여기에 우리 안에 심겨졌을 때 이것이 어떻게 자라고 어떤 연관관계가 이 연단이 필요한 것이고 가라지가 어떻게 작용하는 것들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예수께서 하시는 일인 것이죠. 그 예수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그 세상으로 옮겨가시는 것입니다. 번성한 부푸른 세상으로 누룩을 위해서 부푸른 세상으로 옮겨가시는 것이고 또 이 공중의 새들이 거절 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것에 관해서 이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됐겠죠? 나중에 이제 포도원의 비유도 이제 나올 텐데 그것들도 전부 천국은 어떤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과 같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부 장소적인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나는 인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했을 때 이때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나는지 어떻게 우리 이 생명을 방해하는지 이것에 관한 이 일들을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이 세상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그죠? 이렇게 되니까 너희들은 이 말씀 잘 듣고 따라 나서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계속 그 세상으로 인도해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제까지 읽은, 오늘까지 읽은 이 말씀의 어떤 대략적인 줄거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